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묻어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땅, 절망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급격한 속도로 확산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TV 뉴스를 볼 때마다 곳곳에서 틀 때마다 그냥 암울한 소식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손길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이 또다시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를 구원하시는 희망의 소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신다라는 복된 소식으로 들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해지고 있죠. 한 명으로 시작됐던 것이 알고 봤더니 처음에 7명이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벌써 14,000명. 엄청난 속도입니다. 상황이 급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사람들이 많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이러다 보니 우리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웃을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막 들려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을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보니까 이런 상황에 이걸 기화로 마스크 좀 비싸게 팔아먹겠다고 한몫 챙기려고 하는 그 얄팍한 이들도 눈에 띕니다. 어저께 제가 마스크를 사러 한번 나가봤는데 없어요. 가짜뉴스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들 마음을 분열시키는 못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곳에서 나라가 있기에, 국가가 있기에 소망이 있어서 가까스로 탈출해오고 있는 이들을 혹여 나에게 옮길까봐 받아줄 수 없다고 바리케이트를 치겠다라고 항의했던 그 혐오하는 마음도 우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좀 절망했습니다. 절망한 이유는 우리 사는 곳이 역시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정의입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죄인 얘기를 또 꺼내시나? 아닙니다. 이게 진짜 출발입니다. 저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가 한편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런 상황에 너도 그러도 사람이냐? 막 타박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입장에 서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금 더 악화돼서 우리도 그런 현실 앞에 만약에 놓여 있다면 결국은 우리 모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신만 살고 보자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본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만 위험하구나, 이게 안심할 수 없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이 죽음의 그 지배와 그림자에 눌려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옆에 사람이 갑자기 기침하고 깜짝깜짝 놀래고요, 확 이래요. 큰일 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러면 한편으로 이렇죠. 원래 우린 다 죽음 앞에 있는데 우린 참 불쌍한 존재예요. 그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은 죽음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윤리도덕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 인간의 이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아, 인간 참 불쌍하구나. 우리 이런 상황에 있는 존재구나.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내 안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 손에 다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 손에 그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구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냥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되는 존재. 마스크 하나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줘야만 되지.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환경과 삶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 구원이 우리 손에 없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삶의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구원 아닌 것들을 구원으로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원 받아야 한다.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는데 성서일과 본문으로 주어진 복음서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그 본문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뭔지는 아시죠? 팔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그 대목입니다. 가난한 자는 해서 시작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만 해도요,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대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곳에.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느니라 천국에 저들의 것임이라 했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는데 정말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들어왔던 말씀이고 입에 담았던 말씀이고 암송도 하고 감동도 받는 말씀인데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실제로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팔복의 말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주로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러한 삶,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누리고 살고 계세요?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아주 궁색합니다. 왜냐하면요, 속은 사실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그럼 가난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실제로는 우리는 이것들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드리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은 불편하고 가난은 속상한 거예요.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침에 한 끼를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은 한 그릇의 밥수저를 떠서 입에 넣을 때 눈물이 뚝뚝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르죠. 가난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은 일부러 가난해져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부유함이 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다 무엇인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가진다라는 것, 소유한다라는 것,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런 말 하려고 이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이냐? 어떻게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삶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복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유면해서 보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출발점 안에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우리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이런 것을 복으로 삼고 여길 수 있는 세상은 이곳에 없다. 없어요. 팔복의 핵심은 가난의 복이다, 핍박당해라, 그게 복이다,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가난함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면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보면서 너 참 복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가난하고 궁색하게 사는데 정말 여러분 부러우셔서 당신 정말 복 받았군요. 나는 내 손에 재물을 버릴 수가 없는데 자꾸 돈이 생기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세상은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그것이 진짜 복으로 여겨지는 세상은 이 땅에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너희들 둘러보아라 이거예요. 돈의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난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 삶의 문제가 모두 다 먹고 사는 거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난이 복이다? 그거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인간 해방, 이런 문제로부터, 이런 가난의 문제로부터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본질적인 길은 물질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이런 것들은 가치로 작동되지 않는 세상을 경험하고 그런 세상에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가난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가난함, 의에 죽여 목마름, 애통하는 것, 기타 등등 8가지 이런 복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관점에서만 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여러분 우리 속으로는 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멘 해야 해도요, 그렇게 믿어봐야지 해도 복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선과 관점으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이것이 복이구나, 이런 나라가 임해야 살만한 거구나 우리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가난한 것, 어렵게 사는 것, 그 결과로 박해를 받는 것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천국에서 복된 거라면 예수님이 전하신 팔복이라는 것,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거기서만 가치가 있고 여기서 가치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질문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럴까요? 아무 소용 없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이 된다, 이 땅에서 그게 복이 되는 나라는 없다라는 이 질문은 결국 어떤 질문과 마주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연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하고 겹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33의 공생의 삶,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던 삶이 오롯이 새겨진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의 모두를 구원해내신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고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오늘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구원이 됩니까?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죽임당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잡혀 죽었던 그 십자가가 그러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 패망이고 실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 가 있었으면 우리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당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느냐고, 왜 이렇게 죽고 마냐고, 당신은 구원자가 이럴 수는 없다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늘 이 사실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야말로 능력이다. 그 십자가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걸 고백하며 존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이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이 신앙의 길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는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죠? 예수가 죽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로마가, 세상이 가치가 바뀌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로마의 황제가 지배했던 그런 세상을 인생의 성공, 구원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왔던 방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마구간을 향해 가는 자는 없어요. 가난한 자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황제가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런데도
예수의 십자가는 과연 구원의 능력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바울의 신학은 출발합니다. 바울은 18절과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세상 바뀐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잡혀 죽은 십자가야말로 자신이 붙들고 살아야 인생의 목표다라고 포기할 수 없다고 외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이 말, 십자가는 능력이다라고 했던 이 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게 왜 와닿지 않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매달리는 나무 하나가. 저게 뭐라고 우리 외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오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왔던 그 모습들, 그 안에서 경험했던 능력과 지혜와는 너무나 다른 거라서 그래요.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추구해왔던 그런 능력과 지혜와는 다른 거예요. 그런 식의 그런 유의 능력을 찾는다라면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로마 제국은 어떤 것을 능력으로 삼았는지 아십니까? 힘입니다. 힘. 절대의 힘. 굴복시킬 수 있는 권력. 이걸 힘으로 삼았어요. 로마 안에는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혜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어떤 표징들, 하나님만이 해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만 야, 이거 능력이야 라고 했어요. 화려하고 뛰어나고 뭔가 남들이 다 봤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것들, 이걸 힘과 능력, 지혜라고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의 삶과도, 우리들의 사는 세상과도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능력과 지혜와 힘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완력이 좋거나 권력이 있거나 부유함이 있거나 명성이 있거나, 우리 이런 사람 힘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능력 있어 이러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안 보고 답니다. 왜냐하면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는 가치와 눈이 전혀 달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향하고 있는 길은 로마나 유대교,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능력과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은 그러니까 자꾸 아득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고 사랑합니다 말해도 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지 할 때마다 자꾸 이 아득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얻으려고 했던 능력과 지혜와는 좀 다르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 외침을 포기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같이 읽을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멘이 되는데 이 말씀을 세상에 들려주면 세상은 이 말씀에 아멘 할까요? 아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한 자들 부끄럽게 만드셨다라는 이 말을 과연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믿음이 없이는 아마 비웃을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그게 무슨 지혜냐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무슨 복이냐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힐끗 바라본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의 모습에 비추어진 내 모습, 자신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일어서
감추고 싶은, 숨고 싶은 그런 마음 들 때도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몹시 궁금했습니다. 대체 바울은 무엇을 받길래 십자가 안에 그 위에 능력이 있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더 극명하게 화려함과 능력과 지혜로 대별된 그런 세상에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예수가 잡혀 죽은 저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세상의 권세와 힘이 살해했던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게 부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전적으로 어떤 기준을 따를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어리석어 보이는 저 십자가, 세상에 봤을 때 능력도 없고 어리석어 많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지금 바울이 외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새로운 고백으로 외쳐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못 믿겠다고요? 아니요,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과 지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리석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예수 안에 시작된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 거죠. 바울은 이걸 봤어요. 로마도 망했거든요. 페르시아도, 아수르도 다 망했어요. 바빌론도 다 망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유대를 통치했던 그 나라들 다 없어졌어요. 바울은 그걸 봤죠. 이런 권세는 능력이 아니다. 이것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바울은 진짜 능력과 지혜를 꿰뚫어 오신 눈이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세상의 능력과 지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능력과 다른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 말고 예수 말고 그리스도신 예수님 말고 다른 능력과 다른 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그 외의 것들을 모두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허투루 하는 말이, 폼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은 종교적인 화려한 언설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야말로 그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었고, 흔들리고 얻어터지고 상하고 깨지고 버림받은 그 인생이지만 그래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외쳤던 근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설교를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한 시내에서 고립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고국으로 주중에 귀환했던 우리 동포들, 그 교민들은 이 말씀이 좀 남다르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협에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벽을 산더미처럼 벽으로 쌓아놓으면 바이러스가 피해갈까요? 워낙 더러운 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 돈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거기서 그들은 명성도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워낙 하나였어요. 살고 싶다.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뭘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려낼 능력이 없어요. 그건 생명의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세상에 말했던 능력과 지혜들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로지 새겨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그때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임을 발견해 그때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살아가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방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결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능력 아니에요.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수단.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습니다. 아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야. 아멘. 인생과 삶이 무너지지 않고 불의와 불법함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죽음이 누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과 지혜 부끄럽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는 힘과 능력이라 막 자랑했던 것들이 결국은 아무도 쓸모가 없구나. 이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구나. 여러분,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정말 처량하고 버려져 있을 때, 죽음을 직면에 서고 있을 때, 세상의 권세 앞에 있을 때, 그때 야, 이거야말로 참으로 쓸모있구나. 이것밖에 없구나.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죠. 아멘.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과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담겨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리가 아니라 이 사실을 마음에 불붙는 마음으로 붙들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아니 운명처럼 찾아오는 어떤 문제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무릎 꿇을 때 죽음의 그 위험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던 그 십자가, 그 길 끝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맺혀져 있음, 그것만 바라보지 다른 것은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조급함에 내몰리고 불안함에 허둥대고 억울함과 억눌린 삶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때로는 삶에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는 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허무함이 막 밀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라고.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라고 우리가 논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이 땅에 시작됐구나, 그거 발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거세고 높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표징이에요. 약속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능력,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새로운 방식의 능력이, 이제 새로운 방식의 지혜가 이 땅에 시작됐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동시에 한 곳에 있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하나 있으면 다른 나라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광복이 됐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일제가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한민국이 세워지면 일제는 사라져야 돼요. 두 나라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니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 안에는 두 나라는 있을 수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시작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기다림, 여러분, 이 기다림이란 말에 실족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림 정말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왜? 이미 시작되었으니까. 아멘. 이미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벅찬 기다림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배가 고픈 사람하고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배고픈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배부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주 맛있는 식당에 두 사람이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식당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어떤 사람이 기쁠까요? 배부른 사람 아니고요? 배가 고픈 사람이 뭐가 기뻐요? 맛있게 먹을 게 있으니까. 맞아요.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이 최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이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부터 여러분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사실을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그 식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제공될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한번 맛을 봤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맛본 적 있다면, 야, 이 식당에서 내가 옛날에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그렇다면 그 배고픈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왜 이렇게 음식이 안 나오냐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비참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입에 침이 뚝뚝 떨어지면서 기쁨의 생각을 하면서 난 너무 행복해. 곧 먹게 될 거야 그것을.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기다림은 달콤하겠죠. 모든 상황을 잊을 만큼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겁니다. 아멘. 예수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은 인생의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결단이나 새로운 의지, 이제부터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원전 7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 일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제1독서 구약 본문이 미가서예요. 그 미가가요,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전에 유대인들은요, 대단한 예식을 차리고 대단한 것들을 행하고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근데 지금 미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야.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미가서 읽으면서 정의 말하니까 사회를 다 바꾸고 내가 의롭고 정의 투사가 돼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사는 거죠.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센 물살에 밀려와도 흔들림이 없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는 홍수가 나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의연하고 차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것도 결국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렵고 힘들고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내 삶을 뒤엎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입증이 됩니다. 내 영혼이 든든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며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이 다시 새롭게 샘솟아 올라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십자가를 능력으로 붙드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생명으로 길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와 거짓 능력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면 또 다른 언젠가 찾아올 낯설은 오늘 그때에 우리의 걸음을 지켜내는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에서만 삶의 능력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는 줄 믿으시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찬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주와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 세상,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서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 거짓된 능력과 지혜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이 땅을 붙잡아 달라고 구원해 주시라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망이 되어줄 교회, 무엇이 진리인지를 말해야 되는 교회, 무엇이 거짓인지를 들춰낼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될 교회,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그리고 빛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넉넉한 가슴을 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절망의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상실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구원을, 저들의 삶의 능력을, 고통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눈물을 닦아달라고